여러분 반갑습니다. 햇불 공동체 교회 성경 공부 오늘은 13번째, 13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선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시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아마 이제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새로운 족장 시대를 시작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오늘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복습을 잠깐 하면요. 창조 시대는 하나님이 인류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가 있었고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고요.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노아의 이후의 세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즉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를 줘서 흩으셨다는 것이 바로 창조시대의 마지막인 바벨탑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창조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족장시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이제 성경 역사를 전체 12 시기로 나누는 것 전에 우리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시대에는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12번째가 되는 거고요. 창조 시대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공부하는 12장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이란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아버지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기 시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국 시대부터 해서 쭉 나머지가 연결되는데 지금은 성경으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나오겠지만 말세라는 말이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 시대를 지나서 지금 족장 시대로 이제 우리가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이야요란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앞글자를 따서 아이야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전도 시대 아니면 또 선교 시대라고 불려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족장 시대의 중요한 4명의 인물, 여러분이 아실 만한 인물들인데요.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자, 여러분들 아신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죠.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11번째인 요셉이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족장시대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에 74번 정도 언급됐을 정도로 굉장히 빈번하게 신약 성경,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언급되는 즉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벗이었다라고 일컬을 만큼 매우 뛰어난 신앙의 소유자이기도 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벗이란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네 명의 인물,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 즉 창조와 그 다음에 타락과 그 다음에 홍수와 바벨탑이었다고 한다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인 바로 족장시대에는 네 명의 인물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특별한 가족을 통해 성취됨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 볼드체, 두껍게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규칙 아래 살아가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3장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울 내용은 바로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브라함이냐? 그의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새롭게 바뀌게 되지요. 즉 언약의 증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고요. 약속의 성취 과정도 등장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여정이 이제 이 23장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브라함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고요. 우선 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바로 위에까지가 바로 이제 창조 시대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이제 족장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족보를 잠깐 보게 되면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있고 이삭에게는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 쌍둥이였죠. 에서와 야곱.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 명의 아내를 뒀는데 라헬과 레와 둘이가 자매지요.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11번째가 바로 요셉이 되겠고요. 마지막이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12부족으로 변하게 되죠.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사이의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만 우선 기억하시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말씀을 하나씩 살피면서 계속해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받게 되는 자, 아브라함의 이름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원래 아브라함이란 뜻은 뭐냐면 매우 고귀한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말, 즉 영어로 하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거든요. H가 더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나중에 사라로 바뀌게 되죠. 사레는 공주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사라는 모든 이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나중에 바뀌는지 그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면서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주요 말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고향과 내 가족과 내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 네, 조건이 있죠. 고향과 익숙한 곳, 가족과 아버지의 집. 우리에게는 보금자리 같은 우리에게 안락함과 우리에게는 평온함을 줄 수 있는 곳을 다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즉 어딘지도 모르면서 지금 떠나야 될 그러한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매우 멋있고 네, 매우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 세상 모든 민족이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게 되고요. 거기에 그의 조카였던 롯도 떠나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13장에서는 롯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특히 우리 가장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창세기 1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따라 떠났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네, 75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유한에서 이야기하기를 네, 20대부터 75세까지인가가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년이고요. 그래서 청년분들, 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나 마침내 그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는 사실은 네, 기근으로 인해서 계속 가다 보니까 가나안이 나오게 됐지만 원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이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자, 그런데 가봤더니 이미 그들 안에 가나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창세기, 우리 맨 처음 창세기 공부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 사람을 닮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여호수아가 이제 나중에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오는 과정 또 그 안에서의 정복 전쟁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 잘못된 것을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비전이지만 이것의 성취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유명한 장소가 되는데 아브라함 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지로 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장막을 쳤고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2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로만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여정을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어,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가 너무 안 있다 와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겁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여기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또 보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은 이 같은 거짓말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자,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성경에 등장할까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신실한 것처럼 보이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익숙한 땅, 아버지의 땅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는데 왜 그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도 두 번이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을 만큼 매우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을 훌륭하게 만든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우리가 창세기 20장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은 우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여기가 아담과 하와 셋 노아가 있었던 에덴 동산이고요. 아브라함은 여기 우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강을 따라가서 하란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란에서 아버지였던 데라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속 기근 때문에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여기 있게 되죠. 나중에 요셉이 이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야곱과 그의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고센 지역에 머무르면서 400년 동안 있게 되는데 요셉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을 입게 되고 나중에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시게 되면 우선 우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요. 유브라데 강을 지나서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란에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는 장면이 바로 75세에 출발했다 되어 있고요. 이곳에 헤브론 산지에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게 파란 부분은 다 바다가 되는 거죠. 물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의 다른 색깔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공부할 내용이긴 한데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12장에도 등장하지만 15장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시게 되면서 이제 장자,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언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자, 이것은 언약 때문에 그런데요.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15장이 나오게 될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5장을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장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말씀이죠. 네.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을 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총 3가지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15장에서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자손에 대한 축복이 있었고요. 땅에 대한, 즉 실질적인 땅에 대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다 말씀하시면서 축복에 대한 약속도 같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즉 땅과 후손과 축복이라고 하는, 땅은 실증인 것이 후손은 영원한 것이고 또한 축복은 무조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7절, 8절, 9절 말씀도 같이 보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가족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 한번 다시 천천히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이고 부담스러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고 너희 땅, 친족, 너희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게 될 때 어떠냐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고 귀한 것을 주시려는 의도와 아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지, 더 좋은 것을, 지금의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이고 부담스럽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즉 너무나도 멀리 보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약속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온전히 기다렸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됐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또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즉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즉 우리가 어느 한순간 어느 위치에 가게 되거나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쉬운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잃지 않았고 늘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끝까지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벗,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생각할 것은 이거 같습니다. 일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아브라함은 왜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했을까?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이 두려움 앞에서 잘못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선택에 대한 이야기, 판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창세기 13장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롯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되는데 롯의 잘못된 선택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우리는 가족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주일 복된 주일 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또 창세기 13장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